한국 보건사회에서 미혼 남성 여성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서 설문조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먼저 여자가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설문조사에 의하면 자신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맞지 못했다라는 사람이 32.5%입니다. 그리고 결혼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 11%, 그리고 결혼보다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더 몰두하고 싶은 여성이 9.2%,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을까봐 걱정되어서 못하는 여성이 7.7%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남자가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소득이 낮아서 10.9%입니다. 그리고 집을 준비하지 못하여서 8.3%, 그리고 결혼 비용 부담이 커서, 그리고 결혼 생활 부담이 커서 7.9%, 그리고 직장이 없어서 4.2%. 남자들은 보면 대부분 돈에 대하여서 걱정하기 때문에 결혼을 미루거나 또는 잘 안 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혼사모를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혼자 사는 모임이란 뜻의 혼사모가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그들의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모임입니다. 이렇듯 요즘에는 너무나 혼자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눈에도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과연 혼자 사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과연 성경적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가정의 제도를 하나씩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는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는 겁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부부로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기서 돕는 배필은 남자를 도와주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서로 세워주고 도와주는 사람, 즉 반려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여자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동물을 만드시고 그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데려가시는데요, 아담이 그의 동물들을 이름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기 위해 아담에게로 동물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아담이 부르는 그 이름들이 그 동물의 이름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동물들은 다 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에게는 짝이 있지 않았죠. 아담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깊은 잠에 들게 하시고 아담을 재우신 후에 그에게서 갈빗대 하나를 빼가십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재우고 나서 아담에게 갈빗대 하나를 취해 가시는데요, 남자 몸에서 갈빗대 하나를 취해 갔다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한 육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남자와 여자는 떨어져서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되고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기 싫다고 결혼을 안 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루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남자와 여자는 혼연일체라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지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이 하와에게 말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이는 하나이며 혼연일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남자의 돕는 배필로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서로 도우는 그런 관계죠. 서로 협력하는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즉 아내를 상하게 하는 것은 자신의 뼈와 살을 상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섬기며 또한 아내는 남편을 섬겨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가정 안에서도 이러한 문제들로, 가정의 문제들로, 부부의 문제들로 많이들 싸우지 않습니까? 서로를 높여야 하지만 우리는 서로가 높아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은 하나가 되고 서로가 협력하여서 서로가 도우며 살아가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서로가 나의 뼈이며 나의 살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이 바로 일부일처제라는 겁니다. 본문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부일처제를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한 가정을 이루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드는 가정입니다. 동성 간의 사랑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 다처제를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가정은 일부일처제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즉 한 여자만 사랑하고 한 여자와 결혼하여서 한 여자와 한 남자와 가정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신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가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며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이며 한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하십니까? 서로 하나가 되고 정말 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가정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왜 결혼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허락하신 가정의 제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결혼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각자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오고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맞추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부싸움을 왜 합니까?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살아온 과정과 환경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부부싸움을 때로는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잘 맞는 사람을 붙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맞추면서 가정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가정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하지만 그 가정을 나의 기준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기준대로 우리가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나에게 허락하신 남편, 그 아내를 내가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남편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먼저는 남편이 하지 않으면 안 될 10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행복 비타민을 먹여라.
가장 좋은 비타민은 H, 즉 행복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하루에 한 번씩 사랑한다라고 고백해라. 사랑은 보약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여성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된다. 즉 아내를 연구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와 사는 것은 군대를 지휘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 아내를 알지 못하고 아내와 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아는 지식을 쌓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최고의 리더십은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잔소리와 꾸지람 대신에 먼저 상대방을 위하여서 기도를 해라는 겁니다. 기도를 이겨내는 잔소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장 깊은 사랑은 기다림입니다. 사랑의 핵심은 기다림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트기도 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기다릴 수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베개 및 대화를 나누어라고 합니다. 아내가 원하는 것은 코 고는 소리가 아니라 침실에서 돌아눕는 것이 아니라 마주보고 누워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아내를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아내와 돌아눕는 그 순간에 부부의 거리는 10만 리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 10만 리는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만날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돈을 맡겨라. 돈은 애정의 척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아내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계부 좀 보자라는 말입니다. 저도 가끔 아내에게 가계부 좀 보자고 하는데 아내가 잘 안 보여줍니다. 네, 그만큼 아내들이 지키고 싶어하는 것이 가계부고 또한 보여주기 싫어하는 것이 가계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신 모자라지 않지 힘들지 않니 이렇게 아내에게 더욱더 사랑해 말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아내가 아니라 여성으로 대하라는 건데요. 아내는 소유의 개념이지만 또는 보호의 개념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내 아내이기 이전에 한 여성으로서 내가 기억하고 보살펴 주라는 것입니다. 즉 아내를 관리하려고 들지 말라는 겁니다. 아내는 우리의 재산이며 우리의 파트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덟 번째는 가족들을 위하여서 보험을 들어라는 건데요. 가장 큰 보험은 바로 시간 보험이라고 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이익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요. 잠시라도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그 가정이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 아내와 싸워서 이기려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다라고 합니다. 곧 이기고 싶거든 자신을 먼저 이겨라고 합니다. 승리자 곁에는 언제나 패배자만 남지만 사랑하는 자의 곁에는 언제나 사랑하는 사람들로 남기 때문이죠. 그리고 열 번째입니다. 아내와 함께 생애 목표를 같이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식모로 취급하지 말라는 거죠. 아내에게 일을 시키지 말라는 것이죠. 함께 자라나는 겁니다. 마이너스 성장이 아니라 플러스 성장이 되도록 서로 한 몸이 되어서 한 지체가 되어서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10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정의 상비약을 준비하라는 건데요. 이 가장 큰 상비약이 무엇이냐면 칭찬과 격려라고 합니다. 아내의 이 말 한마디는 남편에게 살맛을 준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바가지를 긁으면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이 그런 가정이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요리사가 되어라고 합니다. 불평과 짜증으로 요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양념으로 사랑과 섬김의 그 마음으로 남편을 대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얼굴에 미소를 띄어라. 미인계가 아니라 미소계를 써라라고 합니다. 이 세상이 눈물과 절망의 골짜기라면 미소는 이 절망의 골짜기에 띄어놓은 무지개와 같다라고 하는데요. 즉 미소로서 남편에게 사랑을 주고
소망을 심어 주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고객 감동의 서비스 정신으로 살아라. 즉 고객 만족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요. 남편을 왕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저절로 왕비가 된다라는 것이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편을 섬기면 그만큼의 대접을 아내가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남편만의 시간을 주라고 말하는데요. 모든 남자는 동굴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남자들은 그 자신만의 동굴 안에서 자기의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어려웠던 그 마음들의 상처를 치유하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을 들들 볶으면 남편은 그 동굴에서 나오지 않는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만의 그 시간을 주고 남편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남편과 함께 그렇게 시간을 보내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건데요. 남편은 하늘이 아니라 하늘 이상으로 생각하고 섬겨라는 겁니다. 특히 남편을 어떤 사람과도 비교하지 말고 역시 당신이 최고야 라는 이 한마디로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줘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남편을 돈주머니로 여기거나 남편을 대표이사로 여기지 말라는 건데요. 남편을 지위나 수입으로 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편을 정신적인 지주로서 섬기며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덟 번째는 남편의 정서적인 요구나 남편의 요구들을 단번에 거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장 큰 질병이 바로 욕구 불만인데요. 남편에게 채워지지 않는 그 욕구를 아내들이 채워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말고 남편에게 먼저 다가가라고 말합니다. 아홉 번째는 남편과 취미생활을 같이 하라는데요. 머릿속에 아내가 없으면 이미 남남이라고 합니다. 즉 같이 나눠야 될 때 남편을 혼자 내버려 두지 말고 남편과 더불어서 상의하고 남편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의 무대를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친정보다 시댁을 우선하라는 건데요. 시댁을 돕는 일에 군말하지 말고 친정과 시댁을 비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남편을 위하여서 시댁을 위하여서 그렇게 섬기며 맞추어 나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부부는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높여주는 것이 부부의 모습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이런 모습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대화가 없습니까? 가정 가운데 누구라도 서로가 높아지려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가정을 우리가 기억하며 내 옆에 있는 아내는, 내 옆에 있는 남편은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섬기며 사랑하며 맞추면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 주신 우리의 가장 최고의 선물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가정을 위하여서 먼저 기도하며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섬기며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 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